마태복음 17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는 단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많은 경우에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심지어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배워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에 남편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지 않는다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살 수가 없겠지요. 내가 내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내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지, 내 자녀가 손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내면 그것을 개발하고 살리는 쪽으로 부모가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학업 공부를 시킬 때도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시킬 때 자녀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성품이고 성격인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장점을 개발하고 기질적이나 성격적으로나 단점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방법론을 제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도 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도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이 마태복음 주로 2장 정도에서부터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했다가 이제 설교 제목, 시리즈 제목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말씀이 맞추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부터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연수가 많이 되어도 주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자분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라도 이 구약을 설교할 때는 구약대로, 신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대로 그렇게 따로국밥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설교가 나오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니, 정말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착각 속에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쓰고 NC 출판사부터 번역되어 나오는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스티븐 맥베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스티븐 맥베이라는 사람이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책이 괜찮게 좀 나오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전히 책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다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신 말씀과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 나눠 놓아가지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신 말씀은 율법 안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하는 책들을 최근에도 써내는 것을 제가 구입하여서 읽었습니다. 처음 초기작은 꽤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가서 점점 황당무계한 은혜론을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신 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거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란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에스겔 강해를 118번 강해로서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해로서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제로서 본더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경계와 거울이 된다 하는 명백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뀌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변했다고 착각하고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고 그 아들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황당무계한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제가 논증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고난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거다. 끝. 그렇게만 예수님을 알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 남편은 나이가 50살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편이니까 당연히 남자지요. 키가 몇 센치입니까? 175cm입니다. 몇 가지 상황 딱 하면 이제 그 남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백인종입니까? 흑인종입니까? 황인종입니까? 황인종이죠. 발은 몇 센치입니까? 175짜리 신발 신습니다. 키에 비해서 발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생일은 며칠입니까? 모녀 모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꼭 그러는 거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끝.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을 다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알려면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님께 친히 행하신 기록들, 말씀하신 것들이 참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며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 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안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알고 싶은 것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은사 받는 비결,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 마귀 역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 쫓아내는 비결,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지 정말로 마귀 쫓아내는 비결의 본질, 기도 응답받는 비결의 본질,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사상무각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냥개비를 쌓는 것처럼 쌓아갑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성냥개비라는 것은 그렇게 쌓아 올라가면 바람만 조금 불어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많다는 이야기는 먼저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는 낙동강을 오리하리다. 다시 말하면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승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도태돼버리고 그 신앙도 유지하지 못하고 비글비글 빌빌빌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연수만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 지 오래됐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아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행하심이 어떤 행하심인지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이어서 신앙 연수가 더해가거나 시간이 흘러가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무관심하죠. 예들 비유로 한다면 그러겠습니다. 영어를 10년째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늘어갈 수가 없죠. 수학을 10년째 공부하는데 수학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수학을 10년째 학교 가서 배우는데도 수학 시간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학 실력이 좋아집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변화를 예수님의 세 제자 12사도 가운데 3명의 사도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모세 그분 좀 만나서 얼굴 좀 보는 거, 엘리야 선지자 좀 만나가지고 얼굴 좀 보는 거,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변화산으로 천국에서부터 찾아옵니다. 이제 아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3명의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만 그 현장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들은 많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있고 그 다음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여자들, 주님을 섬긴 여자들, 주님을 믿었던 많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곳에 데리고 오시는 사람이 단 3명밖에 없다는 사실. 나머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주님의 12 사도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9명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우리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우리는 비교라는 게 안 좋은 것을 알죠. 그러나 주님은 비교하십니다. 너가 다른 사도들 11명이 있죠. 10명을 가리는다는 갈대로 가버리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다른 사도들. 주님은 비교하십니다. 왜 비교 안 합니까? 비교합니다. 잘못된 방식의 비교는 나쁜 것이지만 이 잘못된 인본주의 교육을 자꾸 받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똥이 된장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12명이라도 가룟유다 제외하고 11명 중에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사도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사도들이라도 수준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3명만 그 영광의 자리에 데리고 갈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7년 대환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이제 이 옛 땅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신비로운 자리 가운데 천국에 지내게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다 같지는 않습니다. 천국만 입성하면 끝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해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냥 천국에 가면 장땡이지 그러면 만족해. 그 정도로 천국의 삶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 사도들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의 자리 속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지 못하고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멀고 알지 못한 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맛배기만 보고 말지. 수박 다달기처럼 맛배기, 은혜의 맛배기, 신앙생활의 맛배기, 주님을 아는 맛배기만 보고 말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이 단 한 번의 이벤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도 아니고, 야, 이번에 기회를 갖지 못한 사도들은 다시 내년에 시험 봐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후년에 기회를 줄 거야. 나는 너희를 다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자격 미달이어도 나를 제대로 다 사랑하지 않아도 함께 다 올라가자. 함께 다 가자. 좋은 게 아니겠냐.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을 벗어나서 그가 섬기는 주님이 누군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만들어진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이 미국인들의 영어 발음을 들어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립니다. 내가 이 발음은 이 소리일 거야. 그럼 그 소리로 들려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영어 발음이 이 소리일 거야. 그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을 애들에게 틀어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나냐? 대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나냐? 하면 애들마다 다 틀려요. 왜?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이 소리가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많이 틀려요. 왜? 듣고 싶은 대로 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 똑같이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로마 가톨릭같이 이런 이교적인 잘못된 신앙이 튀어나오느냐 그 말이. 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가 튀어나오고 통일교가 튀어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튀어나오고 구원파가 몰몬교가 왜 튀어나오느냐 그 말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 물론 몰몬교는 또 몰몬경이라는 그 이상한 것을 봅니다만 그러니 같은 성경이 될 수는 없죠. 그래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희한하고 동글납작한 것이 끊임없이 쏟아나와요. 하나님을 변형시켜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변형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확신하는 거죠.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 3명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 단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본체의 영광에 얼마간을 엿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또한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에 단 3명밖에는 안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착각을 해보아야 그가 섬기는 예수님은 모르죠. 우리 동네에도 윗집에 애가 예수가 있었어. 박예순가 김예순가 그랬어. 이름을 하필이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4대 성인으로 알아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고민이 되더라고.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부를 때 나는 예수 믿는데 걔를 어떻게 불러야 되냐? 부를 때는 부르죠. 예수야! 그러고 부르죠. 옛날에 1988인가 뭔가 하면은 그때는 별로 안 그랬습니다만은 저녁 때 되면 엄마들이 나와서 머시가 밥 먹으라고 불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 지가 엄마가 윗집에 있는 예수 지가 엄마가 예수야 밥 먹으라 그러고 뭐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상당히 좀 불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존재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는, 메시아로 보내시는 그분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신들은 메시아를 조상 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분이 자기의 동네 길을 지나가시는데도 몰라요. 함께 성전에서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기다려왔던 그분인데, 왜냐하면 기다리는 내용이 달랐거든요. 이미 색안경을 끼었거든요. 색안경을 끼고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달랐거든요.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들 생각하는 기대를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주지 않거든요. 보기 영화를 주고 독립국가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러한 놀라운 경제 붐을 일으키고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이룩하고 다윗 왕보다 더 놀라운 왕조를 세우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걸 하나도 안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2절, 3절을 읽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3명만 데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공산주의 사상처럼 똑같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철 심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할까요? 똑같이 좋아하니까 더 길면 잘라버리고 더 짧으면 늘어뜨려 버릴까요? 아니면 저울을 한 60kg짜리 저울을 하나 갖다 놓고 60kg보다 큰 데가 더 나가면 다 잘라서 60kg 맞춰주고 부족하면 자른 거에서 붙여가지고 꿰매가지고 60kg 만들면 그런 공평을 행해줄까요? 머리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공평을 할까요? 크면 자르고 부족하면 뻥튀기처럼 부풀리고 그런 공평을 좋아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항상 공평, 항상 똑같이를 좋아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서 한 달에 월급을 처음부터 200, 300을 받겠지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편의점 알바자리도 제대로 없겠지요.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문용어로 자빠져 놀다가 편의점 알바만 계속 하니까 자기는 겨우 80만 원 버는데 저 사람은 지금 300만 원 버들 같은 나이인데 뭐 하겠습니까? 이 잘못된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걸 선동받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 자기는 노력하지 않은 탓을 자기에게 하지 않고 사회가 부정부패가 있고 사회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300만 원 받을 때 대기업 사원으로 나는 100만 원도 못 받아 이 나쁜 놈의 세상 그러는 것입니다. 노숙자들 만나면 어제도 왔다가 가셔서 돈을 또 어제는 서울 가신다 해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돈을 또 수고해 가셨는데 그런 노숙자분들 가운데 반절은 자기 책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반절보다도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 몇 가지죠. 하나는 운이 나빠요. 운이 나빠요. 또 하나는 사회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질 않아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세상 탓을 해요. 어제도 노숙자 분이 계속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력시장 다니니까 100% 노숙자는 아닙니다만은 돈을 달라고 손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노숙자지 누가 노숙자겠습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공평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하게 해주시면 지옥부터 없애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해주시면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앉을 리가 없죠. 왜? 공평하게 그냥 같이 다 똑같은 걸.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상에 불과하고 마귀적인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1등, 빵점 맞은 애도 1등. 그러면 그게 어디가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 세상을 꿈꿔봐야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만 될 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셔야 돼요. 배워가셔야 돼요. 1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본 것을 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도들에게 막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모세 만난 이야기, 엘리야 만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보니까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그 얼마간의 모습을 봤어요. 더군다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어요, 이 사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다 벌벌벌 떱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왔지요. 17장 5절에 보면 단지 엘리야 선지자 모세 만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 구름이 무슨 구름입니까? 영광의 구름이죠. 단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덮여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듣고 6절의 지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왜? 하나님과 사람은 그만큼 격차가 멉니다.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던 제자들이라도 그들은 그래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주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랐을 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진정을 시키십니다. 너무 받은 충격이 너무나 크고 받은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 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는데, 내가 흥분되고 놀라운 체험에서 말한다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no, 안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야, 사랑하니까 그 중에 11명 나머지 너희 가림자 빼고 8명 가운데 하나라도 도움이 될 거야.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지. 그건 세상의 마귀적인 사상이고, 마귀적인 사상. 8명 가운데 하면 7명은 그냥 아니요 하고 뭐 이상하다 시기 질투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 둘이는 정신 차릴 거야. 더 놀라운 걸 깨달을 거야. 기회를 줘야지. 그건 나중에 하라 그 말이야. 나중에. 17장 17절입니다. 17절 14절부터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식 때문에 그 전에 8명, 가룟유다까지 하면은 9명이죠. 9명의 사도들에게 자기 자식의 귀신을,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때에 쫓아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에 가랐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고 고쳐주시는 것. 그 전에 자세한 것은 또 누가복음에가 있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생략되어 있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걸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셔요.
지금 사도들은 지금 행함으로써 고치려고 애를 썼지요. 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것 자유케 되려고 쫓아왔잖아요. 고쳐달라고 했고, 행함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사도들이 귀찮아요. 귀찮아. 당신 아들 안 고쳐줄래요? 귀찮아요.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씨앗을 쫓아내려고 막 했는데 안 나갑니다, 귀신이.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행함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사람들은 책망을 듣기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 항상 환영하는 분. 요즘에 유행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웃는 예수님 얼굴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기 옆에 큰 교회는 예수님 웃는 얼굴로 큰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쫙 걸어놨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웃는 예수님 모습이 유행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꿈을 꾸었다는 거 그러는데 그 웃는 예수님 얼굴이 진짜 예수님 얼굴이더라. 그걸 자기가 확인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웃는 예수님 얼굴 쫙 갖다 놔. 참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코미디. 이 사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과 함께 3년을 살다가 변화산에서 이 3명만 변형되신 주님을 봤어요. 변형되신 주님. 참으로 주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봐야 최소한 주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모습이 나와야 돼. 이 땅에 계셨던 연약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온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일시적인 모습이었어요. 일시적인 모습.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 근데 일시적인 모습을 그걸 진짜 모습인 것처럼 갖다 놓고 그때만 진짜였어요. 지금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그 영광을 다시금 찾으셨어요. 그럴진데 과거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모습을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그려놓고 최소한 맞으려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도한테 이 17장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모습을 좀 그려주세요. 그래 그분들이 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 요한한테 당신이 만난 요한계시록 6장에 만난 그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빛이 놀랍게 비치는 것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걸 담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번개가 치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가에서 그 현장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이 예수님의 모습과 얼굴에 집착을 사람들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얼굴에 집착을 해.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 정말로 크게 막 예수님 얼굴을 갖다 구조로 만들어서 막 해놓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정말로 그게 예수님일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걸 보면서 와 감동에 사로잡히고 무슨 감동일까요? 영으로 임하신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육으로 자꾸만 주님과 만나려고 그래. 저 앞에 예수님 가신 면류관 쓰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감정 잡습니까? 짝다리 짚고 아이고 감정 잡아요. 자꾸 육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니 자기의 신앙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변질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웃는다. 너희들에 대해 환영합니다. 환영해. 사랑해. 괜찮아. 좋아. 그런 분으로 주님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 아니면 지금도 고난당하는 분, 로마 가톨릭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은 갓난아이예요. 지금도 마리아만 어른이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지금도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을 지금도 아기로 만들어놔. 얼마나 아기로 만들어놓든지 십자가에 매달아놓든지 두 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나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있거나 거기에서 당신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당신을 믿겠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또 다른 어리석음에 속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좋다 좋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잘 바르게 섬긴다면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책망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행함이 적기 때문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즘 스타일에는 행함과 믿음을 짬뽕한 개념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행함 있는 삶 믿음, 그러한 야고보서의 어떤 부분의 말씀을 가져와서 짬뽕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함하고 믿음하고 함께 가니까 행함과 믿음 원래 함께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짬뽕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짬뽕을 좋아하면 중국집에 가시고, 중국집에 가면 제가 아는 중국집이 있는데 짬뽕 진짜 맛있게 해요. 해물 짬뽕, 그 다음에 왕짬뽕, 짬뽕 그릇이 이만하대. 얼마나 큰, 이게 대하도 아니고,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대신 좀 비쌉니다. 7,000원인가 8,000원에. 해물 짬뽕, 왕짬뽕, 그래가지고. 짬뽕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행함 있는 삶 믿음을 한다. 믿음이 세지려면, 이제 뭐 하고 와? 구제하고 와요, 구제. 그죠? 봉사하러 가야 돼. 예수님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구제 막 하고, 구제하려면 돈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한 벌 옷 입고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팬티하고 옷이 있는데, 구제를 하려면, 팬티를 벗어줘야 돼요. 남자는 노팬티도 괜찮잖아요. 노팬티를 지내본 적 있죠? 팬티를 벗어주든지, 팬티만 입고, 바바리맨 돼가지고 옷을 벗어주고 오든지, 구제하려면 없으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논일하고 반일 해주고, 짐을 짊어져주고, 아니 뭔가 행함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전도가 부족하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이 더 세지려면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한 달에 걸쳐서 전도 여행으로 마을을 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막 세지는 거 이제. 믿음과 행함을 짬뽕한 개념은 그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용서해라. 용서를 막 하면 행함이니까 믿음이 더 세져요. 성경을 도대체 뭘로 봐서 그런 게 나올까요? 성경을 뭘로 봐서 그럴까요? 그래서 참이 행함 있는 삶 믿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항상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지는 못해요. 이런 곰충이가 돼가지고. 지금 곰탱이들은 다 잠들고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잠은 잡니다. 곰탱이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해오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오는데도 이게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나눠주었는데도 믿음이 적은 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적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너희는 사도들이니까 너희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너희는 사도들이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줄게. 그래야지 너희가 사도된 영광이 나타날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 살 테니까 너희가 믿음 없어도 다 이루어줄게. 기도만 하면 이루어줄게. 찬양만 하면 이루어줄게. 너희가 선포하면 다 이루어줄게. 저도 선포 이런 걸 간혹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1년에 한 번도 채 안 가르치지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선포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걸 맞는 키로 만들어가지고 맞는 광선검으로 게임의 아이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루어인가? 레어 아이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포만 하면 된다. 아주 그냥 몰상식한 이야기다. 주님께서 사도들 너희들 선포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인간들은 밤새워서 선포만 합니다. 막 될지어다. 어디서 그게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너희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오케이 사인해줄게, 기도만 잘하면 오케이 사인해줄게가 아니죠.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이 제자들은 아마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주님의 사도들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거든요. 주님의 제자 12명 정도만 남았어요. 가룟 유다는 물론 주님을 배신했지만 겉으로는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큰 것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의 12명의 사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일반적인 주님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사도들로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먼저 그 앞에 썼던 단어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사복음서는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였고 그전에는 다 제자였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최소한은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그래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크지, 이 사람이 크지, 이 사람이 크고 이 사람은 작고 가르쳐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묻는 질문의 의도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의도를, 그 뱃속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말만 듣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뱃속의 뜻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설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은 내 해당이 없어,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같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화평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다가 얼마든지 구원을 실종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잃어버려, 구원을 잃어버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3절 말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천국을 이제 들어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린아이를 세운 다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 주님은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들이 행위구원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단이라고 안 그러지. 왜? 주님이 기독교의 중심인데 기독은 예수님을 기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는 못 걸지만 은근히 시비 걸고 싶어지죠. 네? 이상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만해져 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겠죠. 교만해져 가면
세상의 높아짐을 추구하겠죠. 어느 때 되면 주님이 사라져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배교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굴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마태복음 7장처럼 분명히 선언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지금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이런 식의 누가 높으냐 따지고 살다 보면 너희는 실족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사랑 좋아. 아 그래 누가 높은 자인지 너희는 다 어차피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야. 제자들 너희는 다 들어올 거야. 그래 천국에서 누가 어떤 자가 높은 자가 될 거야. 내가 예언적으로 보니까 너가 최고 높은 자가 될 것 같구만. 너는 3등일 것 같구만. 병 너는 7등일 것 같구만. 더 분발해. 천국을 다 들어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 믿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1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소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 어린아이 또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도 믿고 있어요.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심지어 유치원생 5살 이르 돼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방언도 받고 그래요. 근데 소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는 5살짜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배드리다가 초코파이 먹어라 그러면 예배고 먹어 집어 던져버리고 초코파이 먹으러 달려와요. 근데 그거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실족하고 쓰러지기가 너무 좋아요. 이 인자 세우는 모종이 죽기가 쉽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자빠지고 죽기가 쉽고 비만 좀 안 오면 죽기 쉬운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죽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려 버릴 수 있어요. 인자 믿은 사람들은 누구 보고 믿어요? 예수님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어요. 보고 믿는데 그 사람들이 사건 사고 일으키면 그 사람들 보고 자빠지고 실족해버려요. 야 목사님 사고 치는 거 보니까 집사님 내 존경했던 권사님 저러는 거 보니까 안 믿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실족이다 그럽니다. 단지 죄 짓는 것 이걸 NIV 성경은 죄 짓는 것 to sin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 번역은 저는 그 부분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실족은 죄 짓는 것 이상으로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번역본은 시상 어떨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번역을 하는 그런 단순한 어리석은 이해들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오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저 예수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보다 내 목에 누가 큰 돌덩이 맥도를 매달아요. 하고 바다에 나를 빠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나를. 내가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강제로 큰 돌덩이를 나한테 묶어가지고 바다에 확 밀어가지고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차라리 낫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소자를 갖다가 실족해 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보다 누가 나를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나를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조폭들이 그런 일을 과거에 사실 많이 했어요. 바다에 가서 몰래 한밤중에 가서 줄로 돌을 매달아요. 그래야지만이 사람 빠뜨려 죽이면 물에 깔아앉아가지고 시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에 빠뜨리면 시체는 못 찾으니까 그렇게 사실 종종 해왔어요. 인천에 그 까치파 있어요. 그 파도 많이 그렇게 죽였어요.
그거 만나보세요. 가서 상담해보세요. 깔치파 혹시 없으면 고등어파 그랬어요. 고등어파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상어파 입에 우리 여수는 사실 망상어파가 있어요. 망상어파. 상어파보다 끝발이 높아요. 망상어파가. 저도 그 망상어파에 한때 가담해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상을 잡아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 재앙이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배교지요. 네? 배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미혹시키고 배교시키고 막 그렇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용하여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사장님인데 사원들을 갖다가 돈을 빼들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데 별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등등부터 별 불의를 다 행하게 되면 그러면 실족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 믿다가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재앙이 더 심각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심각하게. 우리로 대한민국을 따지면은 1000만 명의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다가 지금 800만 명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200만 명의 신앙생활 멈췄죠. 재앙이 어찌 돼요? 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어. 이게 신앙이 실족되고 믿는 사람이 점점 떨어질수록 그 사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화는 재앙, 저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진노와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안 믿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두 가지 화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화가 있고 난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화가 있고 두 가지 재앙, 두 가지 화가 있다. 좋은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야, 괜찮아. 너희가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해도 다 괜찮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주님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오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정말로 멋대로 산 사람은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8절부터는 너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런 심각한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릴 테니까 괜찮아. 입으로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만 하면 될 거야. 그런 간편한 편리적인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봅니다. 18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그 형제를 업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요 죄를 범하거든 그럴 때 이 죄를 범하거든의 내용이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지까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뭐 심판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해서 내가 가서 한 다음에 뭐 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걸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이간질이 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인 것이겠죠. 심각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가 되는 문제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간질 같은 거예요. 이간질 같은 거. 험담 두루 다니면서 막 이간질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공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혹은 신천지에 몰래 물들여가지고 몰래 사람들 교회 앞에 신천지를 빼돌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면 몰래 그냥 막 돈거래 교회 안에서 하면서 사기치고 혹은 참 교회들이 다단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단계에 속아 넘어가서 교인 한 19명이나 되는 거 다 다단계 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저는 다단계를 암적인 존재로 봅니다.
물론 건전한 다단계도 있다 그러지만 제가 어쨌든 경험한 건 그건 아니니까 다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막 부추기면서 악하게 달려가는 게 다단계니까. 그러면 저는 다단계를 누가 몰래 하면서 뭐 개인 혼자 하는 건 상관없는데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다단계로 엮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이런 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제인 적용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죄에 대하여서 나중에 결국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누굽니까? 뭐 세리가 회개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세리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 로마의 앞자리가 되어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세리처럼 여기라. 주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이 너무 없지 않아요?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를 대우하는 것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우하는 것과 불신자를 대우하는 것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성경에 새로운 약을 주님이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콩가루보 이상한 성경 해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말씀이고, 그거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그들처럼 순결해야 되는, 왜? 일대 가운데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세월을 아끼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하여 이 교회까지도 함께 이야기해야 될 죄가 있다. 그지 이것은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 사람은 다루어야 될 것인데 이런 의견이 분분한 영역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더 심하게 일으키겠죠. 어쨌든 교회가 이야기하고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주님이 사람을 지금 구별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의 지자들 교인하고 이방인하고 세상 사람하고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야, 주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다 좋다 그러고 다 괜찮다 그러고 계셔. 주님을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대시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요? 자기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해주겠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농락을 하고 농간을 치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이 신앙을 사이비와 이교화 시켜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방인과 세리, 이방인은 불신자지요. 불신자하고 세리를 구분하고 계셔요. 이들처럼 여겨라. 이들처럼 여겨라. 노숙자 아버님 우리 교회에 돈을 얻으러 올 때 되면은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그분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식구들처럼 그분을 어떻게 대우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어렵다 그러면 몇백만 원이라도 가능하다면 도와줘야 돼. 그리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요. 근데 그 양반 어떻게 알아? 그 양반 어떻게 믿어요? 신뢰할 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증을 서요? 보증을 서면서 이 사람 좀 일에 좀 써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다 그래도 신뢰를 못하는 판국에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명백하게 주님께서 이걸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그냥 막 뼈골을 뽑아가지고 사랑하고 그냥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해가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는 너무 기분 좋을 거예요. 존경받을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더라. 노숙자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막 바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종교 다운주의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나처럼 하나님도 사랑할 거야. 그러니 종교 다운주의자, 어느 그냥 이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기독교 기본 진리나 이를 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나중에는 야 지옥은 없어 아니면은 영혼 불멸절설 결국은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셔. 지옥 갈 사람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셔. 괜찮아. 그렇게 가는 것.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이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것. 자기는 너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인류를 더 사랑하잖아요. 왜 성경을 거짓되고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18장 23절부터입니다. 이제 21절과 22절은 베드로 사도가 또 다른 각도에서 묻습니다. 내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런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70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지라. 그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 두 개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이러므로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1만 달란트 비유가 어떤 비유냐? 우리가 자주 제가 1년에 한 2번은 설교하는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천국이 어떤 임금하고 같다.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천국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천국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관대함과 긍휼함과 은혜가 놀랍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라는 액수 자체는 사람이 어떻게 쓰고 갚기가 거의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지금 시대처럼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을 때, 비행기가 있고 전 세계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1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 지금은 몇 명이 있어요. 옛날로 한다면 록펠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몇 명이 그런, 또 컴퓨터 만든 그 사람 누구죠? 네?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1만 달란트가 좀 계산하면 좀 더 되는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없는,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다 쏟아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찰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버리면 뭘 꼴짝 내려앉아요? 이게 1만 달란트에서 안 되고 떨어지겠죠? 1만 달란트가 수십조니까. 그래서 수십조를, 당시의 시대 가치로는 수십조는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시대 가치로는 이제, 그 정도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게 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불가능한 우리의 죄를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게 하라 한 거예요. 주인이 첫 번째 갚게 하라. 한데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바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멋있어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고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멸망받아 지옥에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시는 사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고 부활시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이 구원의 사건, 일어나요.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갚아라! 하고 갚아라! 그리고 이제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구원하신 다음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는데 목을 잡는 거 아니죠? 목살 잡는 거, 목살잡이 막 잡고 흔드는 거예요. 갚아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하루 일하는 품삯이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내가 5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5만 곱하기 100이니까 500만 원이고 7만 원 내가 받는다. 그러면 7만 원 곱하기 100일이니까 700만 원이에요. 자기는 지금 얼마 지금 탕감 받았어요? 몇십 조를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다가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돈 1000만 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빚지는 사람을 만났어요. 니 잘 만났다! 달라들어가지고 목을 꽉 잡아가지고 이놈 새끼! 돈 내놔! 그런 거예요. 돈 내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빚을 갚으라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친구입니다. 동관은 친구는 더 봐줄 수 있잖아요. 안 봐주는 것입니다. 강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하고는 비슷한데 빚의 액수가 틀려요. 빚의 액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 이렇게 몇십조 1만 달러도 아니고 100억을 누가 다 탕감해줬어. 평생 못 갚을 돈을.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들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내놔. 내가 100억 지금 탕감받고 왔으면 1000만 원 빚진을 만나면 바로 달려가서 당신 탕감해줄게요. 그래야 될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100억을 내가 얼마 전에 그냥 누가 용서해줬다 그러면 근데 안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보장이 뱃속에 아주 흉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보다 심각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무릎을 꿇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무릎을 꿇어 이 사람은. 갚아줘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려. 감옥에 가둬버려. 감옥에 가둬.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어찌 돼버려?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보면 결국은 주인이 탕감해줬어도 그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니까 주인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이 탕감해줬다 다시 원상을 다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 종의 것은 다 주인 거잖아요. 종 자체가 주인 거기 때문에 다 이건 가져 하고 종한테 줘봐야 다시 내놔 그러면 줘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의 소유가 다 주인 거란 말이에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 동관들이 또 다른 이 친구들이 봤어요.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근데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나도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첫째는 나아가서 때로는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런 거죠. 그래도 네가 이런 못된 짓을 해도 봐줄게.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면 떼찌 혼나.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는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다음은 그러면 안 돼. 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 가 돌아가. 뭐 안 돼. 끝.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요? 뱃속에서요. 내 마음 중심에서. 심자는 마음 심자고 중자는 가운데 중이고 마음 한가운데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마음 한가운데서 입으로 용서합니다 하는 거 아니라 에이구 니같이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용서해? 그런 사람이 결국은 1만 달서 탕감받아서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1만 달 탕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하며 18장까지 오늘은 짧게 말씀을 살피었습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야 돼요. 내 편리적으로 성경 윤리적으로 보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주님을 조작해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신령과 마음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르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섬기고 싶고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며 내 마음대로 그분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을 고안해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대로 내가 조작하고 그리하여서 그러한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